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바쁜 일상과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또 은혜를 또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면 원하는 스타일을 요청하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저기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어떤 수술의 부분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건드리지 마시고 12지장은 5cm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엽기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실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타협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강한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면서 심지어 너희 얼굴에 희생 제물의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제사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직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와의 언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했던 그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생명과 평화는 단순히 번영이나 안락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화는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 곧 온전함과 화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생명과 평화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제사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고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율법에 거스르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부정한 재물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직분을 남용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없었고요. 공동체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과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명과 평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과 평화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생명과 평화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의 도구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공정과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교회 안에서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생명과 평화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불안하며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를 나누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